마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6번째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자체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에 눈뜨고 진리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하나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읽었더니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교회 일치에 대한 사도의 기본 명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통적인 그 개념이 삼위일체적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4절 보시면 성령의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5절 보십시오. 주님하고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순서를 거꾸로 했지만은 이건 뭐 순서는 뭐 성부, 성자, 성령을 하든지 성령, 성자, 성부를 하든지 또 성자를 앞에 세워가지고 성자, 성부, 성령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전혀 이 순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그 삼위일체 차원에서 개입하여 상호 결성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차원에서 개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결속시키는 걸 갖고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여기 보면 하나라는 그 단어가 7번 나와요. 이건 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신성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한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7번이나 썼는가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 된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그 점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 그 첫머리에 몸도 하나요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몸도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몸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를 반영해갖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구절만큼 교회 일치에 관한 가장 명백하고 강한 호소를 하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교회 일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들 만큼 아주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4절에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이라는 이 삼중 개념이 5절 보시면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라는 그 삼중 개념에 상응하고 있죠. 이 삼중 개념이 이 정점은 6절입니다. 정점은 6절인데 7자리의 마지막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6절의 짧은 문장 속에 4번이나 만유, 헬라어 판타라는 그 단어인데요. 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통일시키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1장 10절에도 나온 것처럼 그 하나,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연합이 반영된 이 공동체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활동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물들어져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하나의 객체로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활동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비대면으로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활동이죠. 활동인데요. 그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일치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일치가 오직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을 근거로 할 때만 의무가 있고 또 가능하면 또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몸이 하나요. 먼저 읽어보십시오. 사실은 몸이 하나요라고 했는데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었던 담이 사라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민족을 나눴는데요. 물론 이 족속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성경에서 크게 이렇게 언약적으로 구분해버리면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이 둘을 구분하던 담이 사라졌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구분하던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둘을 가를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이 틀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모든 신분, 자유자든 노예든 그 다음에 모든 성별, 남자냐 여자냐라는 것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모든 지위,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됨 속에서는 오직 주께서 일하신 바대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으니 교회 되었으니 하나든 교회든 이 같은 뜻인데요. 결국은 뭡니까? 오직 주님의 피 번세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모든 구분과 수식을 다 떼버리면 결국 남는 건 뭡니까? 교회잖아요. 들꽃 교회 했을 때에 의미를 담아갖고 들꽃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들꽃도 이것도 필요 없어요. 떼버리면 남는 건 뭡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에 머리가 있어요. 그 1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과 머리로 규정해요. 근데 머리도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몸이잖아요. 머리만 동동동 떠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몸만 이렇게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크게 했을 때는 머리와 함께 해서 한 몸 그랬을 때 예수님 빼고 우리들끼리 잘 모여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해갖고 그게 한 몸이 아니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연합해 있는 그 상태,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렇게 한 몸을 봐야 되지. 한 몸 하니까 그 예수님 떼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마음 맞춰가지고 하나 됩시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이게 한 몸인가? 머리 없으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몸 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다라는 그 말. 그 교회가 예수와 한 몸 되었을 게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것. 그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중보 기도해요. 오직 중보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데요. 중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 기도, 긴 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싸움이 없어요. 삼위일체 사이에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높으냐라고 싸우겠어요.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교회 일치를 위하여 중보 기도도 하고 강조하셨는데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분열을 처음에는 작게 분열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 분열이 커져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분열을 하는 거니까 가난한 과부를 구제하는 그 일인데 그리스 말을 쓰는 교인들과 히브리 말을 쓰는 이 본토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본토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 말 쓰는 이 디아스포라들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은 교인인데 너희들은 그 본토 히브리 사람들만 히브리 본토에 살았던 그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만 그렇게 구제를 하느냐? 왜 우리를 등한시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 보면 뭐 사도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집사 세웠다 얘기하잖아요. 그 집사만은 아니에요. 그 집사는 그 번역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집사가 아니고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7명의 이방교회 그리스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7명의 지도자를 세워요. 그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위에는 보십시오. 유대 출신 교인들과 이방 출신 교인들이 다투죠.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과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유대 출신들은 그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사도들은 그 부분에 반대했습니다만 일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할례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모든 날, 이날과 저날과 차이가 무엇이냐? 모든 날 나를 지킬 필요 없다라는 그 얘기도 하고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육체의 할례가 뭘 중요하냐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분열되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 이방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분열됩니까?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을부터 쭉 읽어가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누구 판대? 니한테 세례 준 분 누구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는데 나는 바울한테 받았는데 나는 우연히 베드로한테 받았는데 걔 봐봐. 끝까지
그런 세례 뭐 중요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세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툭툭 갈라지기가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320년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하다가 10세기에 완전히 등 돌려요. 로마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들은 서방교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동방교회라고 해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 정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방교회. 그러다 1517년에 서방교회에서 또 둘로 나누죠.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갈랐습니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개신교회의 역사는 뭡니까? 분파와 분열의 역사죠. 특히 한국 개신교회, 특히 장로회는 지금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그 총회가 몇 개나 되는지 계속해서 분열되니까 정확하게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분열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진리를 핑계로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기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존 맥레일이라는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두 소경이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것을 가상으로 예화로 이렇게 드셨어요. 한 사람은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태복음 9장의 소경이에요. 약간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눈을 떴어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보면 그냥 예수님이 손으로 눈을 만져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이 눈뜬 사람이 먼저 마태복음 9장에서 눈뜬 사람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눈뜬 사람이 말합니다. 진흙요? 저는 진흙 안 발랐는데 주님이 손만 대주셨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번에 그 요한복음 9장에 눈뜬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진흙도 안 바르고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당신은 가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진흙을 발라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인데 당신은 손으로 만졌다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말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9장에 소경 이 눈뜬 사람이 다시 반격하죠. 아니 내가 가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짜죠. 주님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손으로 만지거나 말씀으로 눈뜨게 해주시는 분이 아닌가요? 꼭 뭔가 발라야 됩니까? 주님 손으로 만지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지지도 않고 말씀만 하셔도 병이 다 낫게 하시는 분인데 꼭 당신처럼 무엇을 발라야 됩니까? 당신이 가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초대교회에 진흥파, 비진흥파 이 둘로 갈라졌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재화를 드셨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갈라진다. 그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걸 든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끼워놓으면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속에 어떻게 눈을 뜨냐 하니까 예수님이 침만 발랐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겠어요? 아니다. 침만 바르면 다 눈 뜬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얼굴들 다 달라요. 이 얼굴이 다 다른 만큼 부르심도 다 달라요. 그 부르심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렀든지 간에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 몸 만드신다. 한 몸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나의 부름만 옳다. 언제 거듭났는데? 나는 맨날 며칠
그때 이런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건남을 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것밖에, 이런 부름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강조하며 갈라지기를 좋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로 묵지를 못합니다. 분열의 현실을 어떻게든 타개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일치를 이룹시다. 올 한 해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다 용서합시다. 앞선 구절에서 사람으로 용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렇게 용납해서 정말 원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를 이룹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억지를 부려버리면요 더 나쁜 결과가 일어나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보통 이렇게 모여요. 취미생활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화토 좋아하는 사람은 화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바둑 좋아하는 사람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래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일치를 이뤘다 할지라도, 근데 그 일치가 보십시오. 그게 언제 깨진 거니까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나서 안 깨져요. 사소한 문제, 오해하든지 아니면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를 받든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통해요. 마음도 통하고 우리가 좋아요 하던 이 사람들이 갈라질 때 보면 더 크게 갈라져요. 늘 토닥토닥 하는 사람들은 그냥 토닥거리고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맞다, 코드가 맞다,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인격을 해결 안 돼요. 이 하나됨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핵심이 뭔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져 있다면요. 지금 흩어져 있어도 하나인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모여 있어도 흩어진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 공동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로 바빠갖고 못 모이더라도 하나님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나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 놓으면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든 흩어지든 하나님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이 하나예요. 사장에서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몸이 하나다 하니까 나눠주면 안 된다. 어떻게든 하나로 뭉쳐야 된다. 간섭하지 말자. 괜히 간섭했다 싸운다. 우리 모른 척 하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이 한 몸이 되던가요? 가톨릭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 의미거든요. 가톨릭은 갈라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보면 그 안에 사실은 분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왜 그럴까? 대충 덮는 거예요. 용감한 교황이 나서면 그거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정치적인 교황은 뭡니까? 들어도 누가 무슨 짓 했습니다. 들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아니죠. 그렇게 하나 돼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안에 죄가 득실득실거리는데 몸이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몸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열정과 희생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하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 됩니까? 이 말씀을 이어서 곧바로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한 몸을 세우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신 그분이 가이사랴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도 임하시고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마다 임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답게 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뭡니까? 한 사람의 교인이 만들어지는데 창조되는데 이 창조된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이 창조되는데 이 역할은 성령이 하세요. 때로는 친구의 어떤 말을 듣고 오기도 하고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냥 뭐 노래 배우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와서 반주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누가 개입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사람이 개입해서 사람이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7절부터 이 부분도 나옵니다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온다라는 그 말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오늘 우리가 4절,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유사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직분은 같으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똑같이 여기서도 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에 곧바로 이어서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몸이 하나님에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분이 지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 주님의 몸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신 성령의 관리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다른 영의 그 유혹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내가 내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한다 소리 안 했어요. 이건 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내한테 뭐 감사하다 소리 할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적결한 천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신부 되는 교회,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네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면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다른 영들이 와갖고 어차피 이 뱀이 나중에 계시록 가면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면 이 악한 영이 등장한다고요. 그것처럼 다른 영이 너희들을 유혹할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깨끗함에서 벗어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이제 이단들 다른 영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러니까 예수님 한 주님 그 예수님, 그다음에 한 성령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에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혹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그 말씀. 주의 종, 아니면 목사, 같이 생각한다면, 아니면 어느 교회, 이렇게 대화 중에 나오면요, 굉장히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의 종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물론 사람을 그냥 병적으로 의심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사람 좋던데요. 예.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들 다 사람 좋다고 칭찬받았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고 사람 좋던데요라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거 뭐 대단하다고? 얼마든지 자기의 수장을 부리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다. 그 행위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떡 하나 주면 안 잡고 뒤거기 보면 호랑이가 엄마 그 옷 입고 이렇게 밀가루 발라갖고 손 이렇게 내밀지만은 그 손톱은 못 감추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저런 일을 합니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는 물론 아니지만은 참 많은 부류가 뭡니까? 거기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그거 못 감춰요. 고양이 신부라는 그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쥐가 가니까 금세 고양이를 변해가지고 뒤쫓아가더라고. 아무리 사람인 척 해도 결국 뭡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저절로 퍼부심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십자가 복음 전했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저주 받을지어다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 아니에요. 사람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림수가 숨어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상주에서 얼마 전에 BTJ 걔들이 하는 그 임박한 종말 봐라. 그곳에서 나타난다. 이제 주님 오실 그 현상이다. 이때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자. 여러분들 이거라고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것은 같은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요 오직 한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죠. 여기 보십시오. 한 몸, 한 성령, 그 다음 뭡니까? 한 소망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사장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잘 보시면 한 소망으로가 아니에요.
한 소망 안에서예요. 이 그리스어 보면 and라고 이렇게 있어. 안에서라고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 소망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소망은 여러분들 땅에다가 그래도 교회를 하나 짓는 겁니다. 소망 아니에요, 소망. 그런 소망 말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소망. 교회에 양자 영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뭡니까?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을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조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7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기에 누가 끼어든다고요? 그 하나됨에 교회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갖고 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들의 그 위치, 그 영광, 교회도 함께 누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소망은 우리들의 소망 아니에요. 목사가 앞장서 갖고 자 우리 소망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바라봅시다. 아니에요. 여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하나라는 그 단어를 7번 쓴 거예요. 너희들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구원이죠. 1장 보십시오. 에베소 1장 보십시오. 13절과 14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를 찬송해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까? 1장 다시 보십시오. 3절부터 6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가 받은 복이 굉장해요. 왜 맨날 이 땅에 있는 영광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영광 다 날아가잖아요. 증권해갖고 한번 그냥 잡고 싶은데 어느 날 그냥 쑥 다 빠져버려요. 세상의 것은 쥐기도 하다가 그냥 놓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복, 사라지지 않는 복이에요.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소망으로 당신의 이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근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들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빛의 몸이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있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장차 영광의 몸을 입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무의미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 모두 다 주님과 같은 신분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은 신분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난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새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늘 보면 어떤 때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내 모습 보잖아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진짜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그 몸을 입을 때에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순간 새 것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그 영광스러움 그 모든 모습을 진정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결론이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침반 가지고 어디 길을 찾으려면 나침반을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카메라를 사진 찍으려면 초점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하늘에 심은 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로새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 교회 얘기했죠. 자, 에클레시아, 밖으로. 레시아, 불렀다. 밖으로 부른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어디로요? 오는 세상으로. 오는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고방식, 다른 소망,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고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몸, 교회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어떤 복 안에 있으며 어떤 능력 안에 있으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끝내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붙들고 지체인 우리들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